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있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포도주이 넘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번역본으로 한번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바꾸면,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너로 하여금 오래 살면서 풍성한 부귀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인애와 신실함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다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 놓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어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통찰력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가 가는 앞길을 곧게 해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를 치료하고 내 몸을 생기 넘치게 해줄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내 포도주 통에는 햇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훈계하시듯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다.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재물이 모이는 방법, 그리고 가로로 치고 돈이 있는 것, 돈이 많이 모여서 부자가 되는 방법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 오늘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소위 말하는 잠언서 3장 1절에서 부자가 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지키라, 진리가 마음판에 새기라, 사람들한테 귀중함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여기도 뭐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들어가 있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양약이 되어 이 건강에 대한 축복이죠. 8절은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돈이 네게 모인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10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집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첫 열매라면은 드리라. 그러면은 너는 한마디로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에다가는 원래 제목을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너무 세속적인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재물이 모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저는 분명히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에 영양분과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약발이 쓱 빠지면은 또 그 약발을 얻는 거를 찾게 되듯이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당분, 사탕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을 또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잠언서 3장 이 말은 되게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들이라고 전부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소망한다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 한마디라도 내 안에 살아서 내게 충격을 주고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아욱산에 그죠? 그런 말을 저는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많이 아는 게 신앙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이 아욱산해가 안 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안에 흘러차고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아욱산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 하나에 이게 내용이 많지만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재물이 모이는 방법. 다 우리가 지금 사실 재물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또 재물을 목표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죠. 그럼 얘가 1절은 내가 써놨단 말이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를 이제 오늘날의 표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읽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저도 과거에는 설교할 때 원어를 그리고 참조를 안 했어요. 왜? 성경을 해석해 놓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뭐 다 해놓은 거를 굳이 뭐 그거를 또 다시 하고 뭐 원어를 살피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 단어라든가 어휘법이 현대에 맞게끔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잃어버리지 말고라는 그런 그 뜻이 뭐냐면요. 잃어버리지 말고 이 뜻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뜻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냐면 시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시들지 말게 해라. 뭐가요? 이 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호하라는 게 보호. 그냥 이 보호하라로 번역해도 되고 지키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맥상의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이 보호하는 게 그러면 이 시들게 하지 말고 보호하라, 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 놓더라고 이렇게 화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시들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얘가 자체가 이제 더 약한 건 시들기도 하겠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여기 강단에 이렇게 구조를 볼 때 이쪽에 그 강단이 좀 크니까 이쪽에 나무가 한 이 정도쯤 되는 큰 나무 갖다 놓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저기 교회 뒤편에서 이렇게 강단을 보니까 구상이 딱 모양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하초관이고 나무도 좀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제가 그거를 강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 단풍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작 단풍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게 우산처럼 쫙 가져가 버리는데 귀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걸 사왔단 말이지. 이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들게 하질 않아요. 왜?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귀중한 나무니까. 그리고 또 나무값도 수월찮게 많이 줬거든요. 일산까지 가서 사갖고 왔는데 그렇게 시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저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내게 와서 시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또 시든 것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아는 정도의 말, 아니면 잃어버린 말, 뭐 그렇겠죠. 이 시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의 법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명령, 이것도 말이죠, 말씀을 보호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명절 때, 추석 때 같은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집안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술도 먹을 수가 있고, 그죠? 친구들을 만나서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렇게.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내용의 말을 알고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66권은 알라고 기록된 거니까 내용이 많죠. 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옥산에 한마디라도 그 말이 커져버리면 한마디가 성경 전체 내용보다 더 커져요.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모이려면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약속이 많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네 육체가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상태가 좋아지고 그죠? 뭐 다 그러려면은 또 부자가 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적은 통장에 뭐 몇억, 몇백억, 몇천억이 쌓이려면 이게 전제 조건이랍니다. 그래 이제 잠언서를 딱 읽다가 이런 게 딱 시들지 말게 하라. 근데 이게 참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도 이거 뭐 놓치는 말씀이 많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무시하는 말씀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시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여기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도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시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강해요. 이게 어떤 때는
이 설교자가 막 윽박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은 더 윽박 질러요. 사실은 그대로. 그래서 이게 내 안에야 내 안에서 그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또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시들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살아서 이렇게 다 있어요. 나중에는 그 공작 단풍이 원래 상태가 안 좋은 걸 사다 놔서 나무기 때문에 결국에 죽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죽은 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내가 바라보고 저 이파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그 잠언서 3장을 바라보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아들아, 무슨 아들이냐? 내 아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들이라는 부분 써놓으니까 또 여자들은 또 기분 나쁠 것 같아갖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또 자녀라고도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할 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여기 컴퓨터에 10개밖에 안 들어가. 소개해 줄 말이 10개밖에 없어. 10개 이상 집어넣어 버리면 먼저 번에 저장됐던 말씀은 또 삭제돼 버리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찾지 않은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 야곱아, 그죠?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이제 부르니라, 그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3장 같은 경우에는 광야 생활할 때인데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 레위인은.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세 번째 아들 아니야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집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는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는 좀 건너뛰어 갖고 우리가 바로 신약의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뭐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아버지 것이라고. 천하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아버지. 우리를 지은 분이니까 소유를 주장하시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4절이야. 지금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내 아들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든지 그의 아들이 되었든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아비와 아들이 내 건데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아들아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내가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언서 3장은 이거 누가 쓰냐면요.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님. 잠언서 1장 1절. 모든 성경을 읽을 때 1장 1절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읽으면 향방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보게 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자, 누구 자문이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의 자문이야. 솔로몬. 여기 나왔네. 잠언서의 저자는 누구냐? 이거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누구냐? 솔로몬은 이거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란 말이지.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인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문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나 이거는 넓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라도 다 아버지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애비는 하나님 게 아니냐? 아비도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특이한 관계를 갖다가 설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이 아주 묘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를 낳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낳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삭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네 아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유 내가 백세 때 무슨 그런 말입니까? 여기 지금 이스마엘 한 놈 있는데요. 이놈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 그러면 명년 이맘때에 기한이 쳐갖고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건데 태어나는 그 아이하고 내가 언약을 맺겠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보면은 11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 택도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내가 명령 기한 때에 그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고 했으니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지 힘으로 얻은 거요 하나님이 얻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다이렉트로 표현하는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지만 태어나게 된 배경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아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불신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 거냐?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그런 게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그렇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대꾸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대답하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굉장히 좀 비조적인 그런 그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네 아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뭐가 분깃이 없어. 아들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낳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이루어지니까 말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갖다가.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그래요? 사라는 또 어떻게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죠, 그죠? 사라가 장막문주에서 하나님이 재차 찾아와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또 표진 비웃고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손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웃으며 네가 이렇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희 돌아오니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액면 그대로 오늘날 현대인들 이해타산 따지기 좋아하죠, 그죠? 에? 옳으냐 그러냐. 오늘날과 살았다면 그건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뭐 이럴 만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내 아들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이삭은 보세요. 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길러야 크게 돼요. 아브라함이 보덩뼈 안고 길러야 크게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녀를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어떻게 위하는 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인 줄 몰라.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 우리 자녀들 다 있죠? 내가 편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면 아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죠. 이거는 이렇게. 근데 그 진짜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줘야 그 자녀가 진짜 유익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태어난 이삭도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내 것이라 그러는 거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길러서는 이삭이 크게 되든 안 해. 이삭은 나중에 블레셋 그락 땅에 갔을 때 한 번 농사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것도 아버지가 전수해준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하고 뭐 대처법이나 농사법을 가르쳐줘 갖고 아버지 영향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길른 거야. 아버지가 길렀을 때 크게 돼. 그래요? 그럼 아멘을 갖다가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딱 떠올리면서 아멘 하시면 돼요. 부모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기르면 안 돼. 자녀들이 그냥 그걸로 간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것대로 이렇게 유해주면 안 돼. 우리 애는 이런 걸 주고 하니까 그거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일단 노라고 보는데요. 그건 노야 또.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은 뭐냐면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요. 이거는 야곱 얘기예요. 야곱 얘기. 이건 뭐 설교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려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야곱은 뭐냐면 이게 창세기 37장 2절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17세라는 말이고 창세기 41장 46절은 이거는 30세 때 되어진 일이야. 그죠? 자 장로님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이가 17살 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17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꿈 2번을 꾼다고 해요. 요셉 얘기예요.
꿈 두 번을 꾸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더라. 뭐 그런 꿈을 꾸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치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시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가 17살 때야.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30절은 뭐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꿈 해몽을 잘해갖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때가 30살이었대. 그냥 총리 발탁이야 발탁. 봐보세요. 그러면 이 요셉은 지금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기를 수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가 요셉을 아까 말한 것처럼 품에 안고 잘 기르고 양육했다면 그가 총리가 됐을까? 절대 크게 안 됐어요. 절대 크게 되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말씀 따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크게 됐지. 아무리 야곱이가 요셉이 꿈꾼 걸 17세 때 꿈꾼 걸 아버지가 듣고 그 의미가 뭔 줄 알았잖아.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저기 12 중에 저놈이 치고 잘 되릅니다. 그래갖고 뭐 돈을 갖다가 요셉에게 투자하고 뭐 모든 거 재물도 요셉에게 주고 뭐 한만 그래도 요셉은 애굽 총리도 되질 않아요. 애굽 총리가 된 거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오늘 설교 10으로 표현하면 기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요셉과 그다음에 이삭이죠, 그죠? 이삭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놔야 돼요. 자녀를 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고 있는가? 중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왜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그 말대로 살고 그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왜 잘 됐을까? 이삭은 누구 걸까? 하나님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거라면 야곱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삭과 야곱을 누가 기르고 있어요?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렀어. 그거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아버지가 지시하고 지도하고 뭐 이렇게 자금 뒷줄대주고 뭐 천리몽길 있는 뭐 자기 아들한테 무슨 뭐 관심 가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과가 잘 됐어요. 엄청나게. 다시 말합니다. 인간 부모의 힘과 관심으로는 절대 총리가 안 된다는 거지. 크게 되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 안으로 자녀를 집어넣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시들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말씀이니까. 이게 시들어지면 안 돼요. 이번 추석 때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우울했어요. 이번 추석 때는 별로 제가 잘 웃진 않았어. 기분은 좋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이렇게.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추석 전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뭐 얘기를 잘 안 나눠요. 자녀가 크면 있잖아요. 대화 자체가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예은이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계 회사다 보니까 거기는 추석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쟤는 이제 근무를 이제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이제 여준이하고 여운이나 이제 많이 사랑하지.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서운하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자녀를 뭐 미워해서 그런 적은 없잖아, 그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참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그랬지? 그랬지? 이게 그때 쟤들이 그런 말 하던,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 뭐 형제간의 관계나 뭐 그런 게 뭐 형편없습니다. 이게 막. 그러면, 참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길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부탁이 너니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길러야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대자 써놨지, 그죠? 누가 길러야 크게 되냐 이거. 교회에서는 뭐 망한다, 잘못된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더 잘되고 행복되고 감사하고 그죠? 참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 기준이 오늘 잠언서 3장 1절과 10절 말씀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냐? 저는 이제 그건 거죠. 자녀들이 말을 놓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1시간 기도, 자녀들의 평생 기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자녀도 뭐 품 안에 자녀지. 이렇게 한마디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 말이 안 들으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두 번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즘 애들 때뿐만 아니고 저도 이런 젊은이들 나이 때는요.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상담이나 대화나 그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야 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거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녀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길리게끔 하려면은 부모가 먼저 말씀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건 못하지 않겠어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뭐냐고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막 그냥 이런다고요. 부모 생각과 자녀 생각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이선 삼선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잘 돼요. 세상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좀 더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놈이 마귀 아니야. 그죠? 이 모든 건 내가 다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하여 나눠준다. 마태복음 4장. 재물을 얻는 것도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푸는 게 있느냐, 총리가 되거나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세상 신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걸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자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다음부터 부모들은 껍데기야. 모든 게 다 자녀들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이 때 내가 잘 되면 뭐하고 못 되면 뭐하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보다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자녀들이 참 이게 기쁨이 넘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싹 이 소망으로 부모들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길리게끔 자녀를 갖다가 내맺게 돼요.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잠언서 3장 6절 10절 부분만 내가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있죠? 10절까지 읽었으니까. 너는 이 아들과 하는 얘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말라. 이게 뭐예요?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렇게 되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를 치료하고 내 몸을 생기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게 그 말이야 이게. 생기가 넘쳐야 돼. 요즘 젊은이들도 얼마나 이게 취직해문이라든가 진짜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누구나 다 불경기라고도 하지만 젊은이들 보면 우리 때보다 더 불쌍하단 말이에요. 우리 때보다 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붙잡으면 생기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에 생기가 넘치게 해주겠다. 생기가 넘치는 젊은이들, 생기가 넘치는 사회, 이 뭐 생기가 넘치는 세상,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때요?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은 있는 것의 즐거움이 반감되잖아. 생기라는 게 있어야지 요즘. 없어도 생기가 넘친다면, 많이 쌓아놔도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생기가 약속이야. 이게 약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면 부자 된다. 이게 막 오는 거야. 돈이 막 오는 거야. 이건 말씀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열매 전에 뭐가 있죠? 내 재물과 내 수확물로 했어. 그죠? 내 재물과.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재물 and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고가 비쳐. 그렇지. 근데 씁시다. 창고가 쌓인다. 쌓인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막 불러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너무 세속적입니까? 돈이 싫으세요? 돈이 불러 쌓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재물과 첫 열매를 드리면은 이런 부자가 되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요건 내가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오후 예배 때.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솔로몬의 솔로몬.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님. 열왕기상 10장 21절.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것은 다 금이요 재바른 나무 금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솔로몬 때는 따라합시다. 금이 돌이다. 금이 돌이다. 모든 게 금이고 은이고 금이고 은이고 이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이 골드가 막 넘쳐요. 이 실버도 뭐 은도 막 넘쳐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 아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면 넘치는 거 아니에요? 뭘 굳이 뭐 말씀을 지켜라, 무슨 첫 열매를 드려라, 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냥 쌓여있는 거 그냥 유산으로 남겨줘 버리면요,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재물은 보이는 재물은 망가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창고에 돈이 불려 쌓인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잠언서를 쓸 때 솔로몬의 영향력으로 볼 때는 이거는 솔로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주는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서 네가 암살당하고 시기당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물은 그냥 이거는 엄청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시들면 안 돼. 근데 이렇게 꽃이 확 피면 보기 좋잖아 이렇게요.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금방 실증이 나서 되돌아서고 다음을 하고 그냥 시들어져 버렸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말씀. 이거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시들지 않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기르는 방법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있는 상태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씀 좀 보세요. 왜? 여러분은 말씀 보는 게 실증이 날 수도 있지만요. 그 말이 어느 날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저는 자꾸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하다가 경험한 말을 나는 성경험적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신약이라는 말이죠.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여기 보면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 아니야?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네. 물질이 대단했어. 이삭도 거부였어요. 여러분들. 아, 네. 야곱도 국무총리 됐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빠져.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뭐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찾아왔단 말이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아멘.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설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갖다가 하나님 말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럼 말씀을 받으면 이 말이 네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니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을 크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되는 거지. 바울이 그 당시는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게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로 빠지고 이삭이 뒤로 빠지고 야곱이 뒤로 빠지고 솔로몬이 뒤로 빠진 것처럼 여기도 바울은 빠져버려. 뭐냐? 말씀만 들이대고 있어. 그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넘어가도요. 말씀 하나님은 동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게 뭔가요? 58번. 자, 제가 또 찾아왔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은혜의 말씀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막연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가르친 거야. 이게. 그 여기도 보면 쭉 봅시다. 핵심되는 말이 뭐가 될까요? 은혜의 말씀이네,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말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은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말씀이 너희에게 기억된다. 지금 참고 쌓인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기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주 사도행전 20장은 아주 정확해. 나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이끌어간다면은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께부터 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제목을 이렇게 쓸 거예요. 빠지고 들어설 자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불편하세요? 그러면 추석 때 뭐 음식 잘 먹었는데 점심이 말씀 옮기고 주면서 육적으로 뭐 배분이 먹었는데 기름지 말씀도 달랐으나 마찬가지 6만 커져버리면 영이 줄어들어가고 영이 줄어들어버리면 혼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혼에 매여 있으면 이상한 생각, 잘못된 기억들 그런 것이 꽉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은 그 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보면은 이걸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오늘 이제 적용한 문제야. 이걸 갖다 오늘날에 이게 설교자니까 설교자로 대비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많아. 그럼 주양교회 목사는 나예요. 내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에 여러분을 기르고 나가야 돼. 제가 한다면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이끄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갖다가 맨 처음에 뭐 설립할 때 뭐 설립자 몇 사람이 돈을 막 투자해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말씀에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당한다면은 이 사람도 힘들지만은 그렇게 양육받는 사람은 절대 크게 되지 못해요. 간혹가다가 설교자를 본단 말이에요. 말씀은 안 보이니까. 강단에 서 있는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먼저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를 보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지. 그럼 저는요, 설교자는 이거는 일생 동안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을 갖다가 만약에 100억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마디 가운데 사람이 순수하게 듣기에 허물이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언어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뭐 무슨 걸 받아도요 1억 말마디 가운데 허물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이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전해준 이 말을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이 역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제가 요즘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요, 목사님들은 무지하게 부담이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 그럼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판단하면 안 돼. 근데 뭐라 하라고요? 분별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것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왜? 일억 마디 말 가운데는 잘못된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 아니면은 안 받으면 돼. 맞는 건 받아.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이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야. 물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따라하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다. 나중에 23장에 보면 화, 이승적,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지옥 갈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은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좀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나는 여기 못 찾아봤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실천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게 좀 지옥 갈 사람들이라도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말씀 자체라면은 그거는 행해라. 이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말씀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종들을 이끌어 기르시는 분도 말씀입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도 중요하게 여기서 영향을 똑같이 받아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이 커나가는 게 아니고 혼이 커져요. 혼이 커지면은 뭐 이런 말은 뭐 또 일일이 또 뭐 대답하기 그런데요. 혼 안에 영이 쌓여버려 이렇게. 그러면 영이 혼을 뚫고 나가서 은혜를 발견하는 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것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하여튼 뭐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건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 창고는 되려면은 어떻게 유의해줘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라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리고 믿음의 길로 자녀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도록 여러분들 이끌어줘야 돼. 아멘. 이것이. 근데 지금도 말하는 이 모든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시들면 안 돼. 이게 지금은 서 있는데 이게 시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 모를 거라고. 롤루아, 루암마, 이스라엘 뭐 하면 기억나겠지만. 근데 시들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교회 가도 그럴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하여튼 잃어버리지 말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내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복종치 않는 것들도 너에게 복종시키리라. 그 얘기죠? 그래요. 그럼 네가 먼저 복종해라라는 거예요. 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말씀이 시들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아직 여러분에게 복종되어 있지 않잖아. 그런 것들을 너에게 복종시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온전히 복종, 온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이라는 말이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과 순종은 이거는 한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야. 기뻐갖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복종하든지 하여튼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온전히 하라는 거야. 온전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따라합시다. 플레로. 플레로라는 건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야. 복종과 순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하는 척도 아니고 그냥 알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시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아멘. 오후 시간 전에 내가 이거 하겠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부모나 아들이나 자녀나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이게 경책하게 지도해 주는 게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이 원한다고 또 부모들이 내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라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